두 번째는요, 고라의 반란입니다. 여러분들 민수기에 기록된 반란 사건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진영이, 이스라엘 온 진영이, 그들로 인하여 온 백성이 부정해진 사건은 바로 이 고라의 반란 사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이유는요, 이 사건에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이 성직자를 포함한 최고 지도자들에게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요, 우리 특별히 성직자들, 그리고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만인 제사장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인식해야 됩니다. 우린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들이요, 고라의 후손들이요, 영적인 고라의 후손들이요, 레위인들입니다. 그죠? 우리의 잘못이 얼마나 큰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를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의식 있는 신앙, 의식 있는 신학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이 문제가 어디서 벌어집니까? 이 지금 고라가 자기가 성직자임을 의식하지 못해요. 두 번째는요, 이 사건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요, 진영 밖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진영 주변도 아닙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먼저 이 거룩한 리더들의 반란을 한번 볼까요? 이 원망이, 광야에서 원망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그 주병 이방인 무리로부터 시작해서 족장들에게 확장되죠. 이제 그 강도가 절정에 이르러가지고 그 반란의 주동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와 아론이 속한 성직자라고 할 수 있는 레위지파 고라의 선동으로, 그 고라가 선동하고요, 장자 루벤 지파를 끌어들이고요,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영향력 있는 250명의 족장들을 끌어모은 것이에요. 고라는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도록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였다는 이유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여기 잘 살펴보면 그 내부적인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사실 또 질투요, 권력 쟁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랍비들의 그 구전을 담은 미드라시라는 게 있는데요, 그 미드라시는 고라의 반란에 대해서 더 세부적인 이유들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앗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레위의 아들 고앗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므람과 그리고 이스할과 헤브론과 그다음에 우스엘입니다. 그죠? 네 명의 아들이에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요, 아므람의 아들입니다. 그죠? 첫째 장남의 아들들이었어요. 고라는요, 둘째 아들 이스하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지금 고라는 어떻게 관계가 될까요? 사촌 관계죠. 사촌입니다. 모세가 사촌 형이겠죠. 그러니까 고라의 그 사촌 형들인 모세와 아론이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는요, 그 고라의 작은 사촌 동생, 그러니까 우스엘의 아들이에요. 엘리사반을 종족의 족장으로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고라가 지금 사촌 형들은 지도자급이고 자기 사촌 동생은 또 그 종족의 족장이고 거기에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라가 아마도 이러한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여요. 미드라시는 그렇게 설명해요. 본문에서 모세는 어쨌든 간에 고라의 원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못하다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렇게 지금 원망하지만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 사실 이 고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고라는 고앗의 자손으로서 레위인들 중에서도요, 특별히 구별되어 가지고 이미 우리가 민수기 4장 15절 16장 9절 10절 읽어보면은 이미 구별되어 가지고 성막 안에서도 가장 그 지성소에 있는 그 물건들을, 거룩한 물건들을 운반하는, 그 성물을 운반하는 그런 성직을 맡은 사람이 고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고라와 무리들의 그 항의는 너무 분수에 지나친 것입니다. 그죠? 모세나 아론이 고라보다 뭐 더 거룩하고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고라를 성별하신 것처럼 모세를 또한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것은 곧 자신의 성직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고요. 맛있어 보인다고. 모세의 성직을 질투하며 하나님께 반항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궁극적인 권위는요, 모두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부여된 사명을 감사히 여기며 모두 주님께 충성해야 하는 종에 불과합니다. 의식이 필요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귀한 만인 제사장. 그리스도인이 뭐냐? 하나님의 성직을 하는 자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지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에 불과해요. 그리고 우리는 백성을 섬겨야 할 성직자예요. 백성을 섬겨야 할 성직자와 리더들이 서로 시기질투하며 정쟁하며 반란을 일으킬 때 가장 큰 상처를 입는 것은 누굽니까?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 가장 상처를 입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할 때 상처를 입고 제일 힘든 사람들은 일반 교인들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사역을 감당한 성직자들이 우리가 사리사욕에 휩쓸려서 사람들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란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 이것은 이 광야 공동체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을 도래케 했습니다. 반란은 고라와 주요 지도자들이 시작해서 온 백성에게로 번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불만과 불평과 원망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이어서 나에게서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라와 가족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이 그 갈라진 땅에 삼켜서 음부에 빠졌고요.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다 소멸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을 보고도 불구하고요, 백성들은 여호와께 레위인들을 징벌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 원망합니다. 정말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우리가 아까 해결에 대해서 전번주에 얘기했지만 진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게도 많이 반복되었지만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아직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왜냐하면요, 이렇게 심판을 눈앞에 보면서도 이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라면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 그것마저, 아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저는 16살 때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고 첫 번째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얼마나 밤새도록 울고 기도했는지,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학교 가기 전에 뛰어서 새벽 예배를 보고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학교를 가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라의 가족에만 국한될 수 있었던 심판이 백성들의 강팍함으로 인해서요, 그들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해서 14,700명이 죽게 되는, 그죠? 대제사장인 아론의 물론 중보로 나머지는 간신히 살았지만 그러한 비극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반란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거룩한 성막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 지금 죄악스러운 죄악된 세상이 아니고요, 지금 성막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불평과 배교 사건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성막을 제외한 진영이나 진영 밖에서 다 일어났어요. 근데 이 고라의 반란은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서로를 세워주고 축복하고 사랑해야 되는 그 거룩한 성막에서 서로 질투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거기서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사람을 살려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고라와 다단의 반란 이야기는 모두 여러분들 본문을 배경을 잘 살펴보면은 회막을, 성막을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주석한 랍비 밀그롬은요, 민수기 16장 1절에서 18장의 이야기를 성막에서의 침식이다, 그렇게 encroachment on the tabernacle, 성막에서의 침식이라는 제목을 거기다 달아주었습니다. 이 반란의 무리들은요, 향로에 불을 담고 회막문 곧 여호와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막이죠. 아닙니다. 1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은 분향을 합니다. 분향하는 중에 여호와의 불로 소멸돼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구속이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이는 모든 것이 정결하는 곳에 가장 부정한 것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편치 않으시죠. 그래서 그 불탄 자들의 노 향로는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 외인들은 이제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죠. 그래서 그 싹이 난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보존하게 하십니다. 이는 모두 그 영적 권위와 질서는 서로 쟁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각 사람에게 위임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고유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를 서로 존중하며 서로 세워주며 함께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라의 질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서 살아남은 레위인들과 소금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걸 소금의 언약이라고 얘기하세요. 고대 군대에서 소금이라는 것은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아주 매우 귀중한 품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가 있는데 거기에는 소금이 들어갑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그리고 에스겔이 본 그 성전 비전에는 풍요로움과 함께 소금 그 뻘이 보입니다. 그죠? 또 소금은 방부제로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에게는 그 땅의 기업이 없으나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치유하고 인도해야 할 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 공동체 내에서 서로 시기질투함으로 영적인 배교와 반란을 일으킨다면, 그것도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그것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장 거룩한 곳에 가장 부정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의식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여된 이 거룩한 소명을 의식하며 가정과 교회와 주님의 백성을 섬기는, 하나님과 소금의 언약을 맺는,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멋있는 거룩한 백성, 세상 나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계속 이어서 민수기의 광야의 제 소망의 이야기들을 계속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